자기가 황제로 등극할 때 그때를 역사의 분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걸 연호라고 하는데 누구 왕 몇 년, 누구 왕 몇 년 이렇게 역사를 카운트했습니다. 여러분 AD라는 말은 연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등극하신 그날이 바로 AD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신 지 여러분 오늘이 2013년 1월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높이 송축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 우리 이 예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직의 모든 예배 순서가 하나님께 은혜와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한량없이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장정호 안수집사님의 임직, 김유옥 권사님의 취임, 민경주 장로님의 은퇴 감사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세움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본과 덕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항상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일생이 되게 축복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사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시작할 때의 각오와 다짐이 끝까지 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장정호 안수 집사님과 김유옥 권사님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큰 자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민경주 장로님께서 우리 영안교회 발을 들여 놓으신 지도 어언 44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루같이 은혜 가운데 지나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 장로님은 장로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분당에서 교회 인근으로 이사를 하셨고 성도님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고 기뻐할 때 함께 웃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민 장로님은 같이 임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피택되었다고 하여 저를 선임으로 공손히 예우해 주셨던 민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나라면 민 장로님처럼 할 수 있을까? 이따금 자신에게 대문권하였습니다.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회를 할 때 민 장로님의 의견대로 결정을 해도 괜찮을 터인데 화목한 당회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접고
다른 당회원의 의견을 수용하는 겸손하신 모습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또한 민장로님은 연합전도회와 전국 장로회 임원으로 교단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개교의 우선주의를 타파하고 모든 지교회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애쓰셨던 민장로님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의 삶을 살아오게 하시고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장로님을 갈렙처럼 80세에도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믿음의 경주를 다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이제는 원로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대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사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직분을 다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귀한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고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두 구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신약 341면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 임직하시는 두 분과 또 대행을 하시는 장로님, 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또 수고를 취하하고 또 모든 성도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껴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환영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라고 제목을 정했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꼭 세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해당자일 것입니다. 요즘 취직하기가 어려운데 청년들, 젊은이들 또 이직하는 분들 직장을 구할 때 되면은 이력서를 쓰죠. 반드시 거기에 자기소개서가 같이 들어갑니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또 결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에 백지가 하나 쥐어졌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라. 그러면은 무슨 내용을 쓸 수 있습니까? 뭘 기록하죠? 거기다가 이름 적고 출생년도 적고 출신 적고 뭔가는 빽빽하게 쳐야 되는데 부모님 이름도 쓰겠죠? 누구의 아들이고 경력도 써겠죠? 어디서 무엇을 했고 혹 결혼한 사람들은 누구의 배우자고 자녀가 있으면 누구의 아빠고 또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고 이런 것들 쭉 쓸 겁니다. 근데 정작 자기를 소개하는 거 자기가 누군지 알고 나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쓰라면은 참 달리 쓸 말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를 얘기한 게 아니죠. 너가 누구냐 하는데 꼭 부모님을 거론해요. 나는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 사회적 직분을 너 어느 회사 사람인지 그 회사를 얘기하라는 게 아닌데 꼭 그렇게 회사하고 연관을 줘야지 자기가 소개되는 거고, 나는 어디 출신입니다. 출신을 알고 싶은 게 아니죠. 네가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출신을 얘기해야지 내가 누군지가 밝혀지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을 봐도 당신이 누구냐 하면은 나는 이 번듯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 목사로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설교하는 사람. 제가 설교를 안 한다 할지라도, 목사가 아닌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 아니겠습니까? 양복을 안 입어도, 양복을 벗겨도 접니다. 그래서 나의 실존을 말하라, 너는 누구냐 말하라 하면은 참 사람들이 자신 없어요. 딱히 말할 게 없는 겁니다. 자꾸 그 외형적인 거, 주변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씩 다 내려놓고 그거 아니라도 나라고 할 수 있는 것들만 자꾸 추리다 보면은 결국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최후의 최종으로, 최고의 가치로 내가 생각하는 그게 남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죠. 나는 무슨 일 있어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집사람의 남편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칭찬은 받겠죠. 잘했다고. 하지만은 집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아닙니까? 그건 또 답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게 뭔지를 다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그거를 안다는 게 자기에 대한 정체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전원제적인 자기 근본적인 자기 존재에 대한 그 물음 앞에 답할 수 있는 그것.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분명하고 확실하다면은 그 사람의 삶은 좀 당당합니다. 확신에 차 있고요. 뭔가 뚜렷한 인생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나는 누군가요? 정확한 답, 성경에서 우리에 대한 정체를 밝혀주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수차례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도 계속해서 격길로 가다가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BC 586년, 아주 오래전 옛날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다. 참 상상이 안 가는 일인데 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무너져버린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무너졌어요. 끝장나버린 겁니다. 그 백성들은 전부 포로가 돼서 끌려가든지 죽든지 그 땅에 살아남지 못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했구나, 온전하지 못했구나. 절실히 깨달은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죠. 그런데 몇십 년 동안 비어있던 그 성전에, 회파되었던 그 땅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니까 그 땅에서 70여 년 동안 주인 행세했던 주변인들이, 주변 국가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따져 묻죠. 너희들 뭔데 여기다가 이 성전을 짓느냐? 너희는 누구냐? 이때 대답 잘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그들이 경험을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들에게 밝히는 자기들의 신분.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기서 성전을 짓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해가지고 끝장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우리는 천지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할 말 있냐 이거죠. 이렇게 당당해졌습니다. 변화된 것이죠. 오늘 신약에서도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
사도 바울이 봤을 땐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봤을 땐 이 말씀을 듣는 오늘의 우리들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했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요, 내 것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의 대상들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뜻하신 대로 부릴 수가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준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정체입니다. 여기에서 뭔가를 덧붙일 것도 없고요, 여기서 뺄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다 나를 내려놓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내가 누구냐 하고 나를 밝힐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최후의 최종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나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죠. 초라하게, 남루하게, 부끄럽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들. 나를 보호하시고 관리하시고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리하고 책임지고 맡아가지고 주관하시려는데 자꾸 거부하고 나는 납니다. 나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내 앞길 내가 알아서 나갑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참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천하 우주 가운데 주인인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지명하여 부르셔가지고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나는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소유인, 내가 주인인 내 겁니다 하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추구함으로 목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인 듯하지만 세상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을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된다라는 그 말씀,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정체에 알맞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군이나 하고 지나가는 군인을 불렀어요. 그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너는 군인이고 대한민국의 군이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고 이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된다,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대한민국 군인하고 불렀는데 술 먹고 군복 벗고 헬렐레 하면은 그 호칭에 안 맞는 그런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죠. 너 학생하고 불렀을 때 뭡니까? 학생답게 공부하고 순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학생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싸움질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영암의 교인들하고 불렀을 때는 영암의 교인다운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답게 살라는 것이죠. 거룩하고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모습을 견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4가지의 동사를 빌려서 명령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것들을 피하라, 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11절 후반에 보니까 따르라 그러죠. 따라야 되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싸우라고 말씀하시죠. 싸우는 사람. 또 취하라고 하시죠. 취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4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이러한 실행적인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는 사람. 피하고 네, 그렇죠. 따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르며 싸우고 취하라. 피따사취. 중국말이 아닙니다. 피따사취. 요즘 이렇게 잘 축약해가지고 곧잘 말씀을 드려요. 기억하시죠? 창독연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따사취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당부의 말씀이 뭐냐면은 12절 후반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하고 불렀을 때는 이 피타사취의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소명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사명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이 안에 있고 부르심의 사명이 이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4가지 피타사취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 4가지 명령인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됐을 때는 흠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못했을 때는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야 할 이 명령 4가지. 첫 번째는 피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피한다는 건 좀 소극적인 것이죠. 소극적인 명령을 내린 겁니다. 뭘 피하라 하냐면은 앞서 3절부터 10절까지의 그러한 모습을 피하라는 겁니다.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은 세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들이 거기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주 야수처럼 우악스럽게 다 빼앗고 취하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합니다. 자기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교만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되어 가지고 경건까지도 자기의 욕심을 위한, 이익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고요.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는 얼마나 욕심 사나운지 모릅니다. 빼앗는 건 잘해도 주고 베푸는 것은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많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피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직분받는 직분자 여러분,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려지길 원하는 여러분들,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파에 흔들려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용 가치로 주신 것이지 사랑의 대상으로 준 게 아닙니다. 쓸 줄 아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주인이고 금의 주인이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피하며 살라 명령하신 것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말씀, 계명, 명령은 피하는 겁니다. 두 번째,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야 되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적극적으로 쫓아가야 될 것, 6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6가지가 3가지로 2씩 짝을 이룹니다. 말씀하시기를 의와 경건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의와 경건을 따라가는 겁니다.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는 그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온전해졌다. 이제 죄가 없이 바른 관계 속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일마다 보혈로 뒤집어 쓰면서 심령의 모든 죄악의 때를 씻어가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의로움을 덧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심령 가운데 생수를 대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바로 경건입니다. 아니, 의로움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이 표출되어져 나타나는 형태, 그런 사람들의 삶, 그런 사람들의 생활, 그것이 바로 경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일부러 경건한 척 해가지고 경건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녔다 그래가지고 경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의로워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국류를 입은 사람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건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로운 자의 생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금생과 내생, 어느 곳에나 필요한 것이 바로 경건인데, 경건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랑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베품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용서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를 용서할 때 둘을 용서하게 되고, 둘을 용서할 때 10, 100을 점점 용서의 폭이 깊어지는 것이고 넓어지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들 하시기 바랍니다. 화 안 내는 것도 연습하시고. 두 번째 따라야 될 부분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발걸음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이 힘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의 유가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남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몸에 있는 부스럼 하나 제거 못합니다. 감기 하나 멈추게 못해요. 믿음 가운데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드러납니다. 믿음과 사랑은 늘 두 양대 바퀴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과 사랑의 그 모습을 따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야 됨이 마땅한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함께 가는 것,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받아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펼쳐가지고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를 분명히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야 할 사람은, 따라야 될 그 그 단어는 뭐냐면은 인내와 온유죠. 인내와 온유. 이거는 우리의 이 믿음의 걸음, 우리의 이 사랑의 걸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는 외부적인, 환경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믿음의 견지, 믿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하나의 덕목이에요. 인내하는 것, 환경에 대해서 극복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외부가, 주변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려가지고 무너지고 막 하고 막 살고 그냥 믿는 게 이게 뭐냐 하면서 막 성질 내고 나 안 나가 막 이게 아니라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야 됩니다. 온유는 우리를 회방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자꾸 믿음 안에서 이렇게 떨쳐내리는 사람들,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울무에 빠지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는 온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라면. 먹지 마. 그럼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온유라고 말씀드렸죠. 온유는 그래서 후천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품이에요. 타고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의 은혜의 사랑이 충만해졌을 때 온유한 사람으로 점점 되어져 가는 겁니다. 부드럽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적극적으로 우리가 쫓아야 될 이 세상의 6가지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핏다 했습니다. 아직도 2개가 남았어요. 벌써부터 힘들어 하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는 늘 싸움의 연속성상에 있어요. 영적도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 지금이 바로 그 전투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전투 현장에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졸려와가지고 끄덕끄덕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즉사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바로 가버립니다. 전쟁이 났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막 비몽사몽간에 있으면 안 될 때예요, 지금. 눈을 부라리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믿음의 사람의 행동인데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의 습관, 자기의 과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야. 이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함이 아니야. 라는 것들하고 싸워나가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렸으면 됐지 뭐 나는 천만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으니 우리도 피를 흘려야죠.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막 변화가 됐는데 이 손이 자꾸 범죄를 시키는 거예요. 자꾸 과거의 그 흡연 속으로 담배를 피게 하고, 자꾸 도박에 손이 가게 하고, 자꾸 음란한 생각에 자유로 이 손이 가게 하고, 뭔가 이 손이 자꾸 자기를 추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이 일었어요.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끊어버려라, 찍어버려라. 2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한 손 없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더니만 칼을 갈고 칼을 들고 산속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손을 끊어버리겠습니다. 근데 이 손을 다 끊어버리면은 불쌍하니까 손가락 하나만. 그러니까 손가락 중에서 이거는 좀 쓸만하고 이거는 좀 그래가지고 만만한 게 애끼손가락이라고 새끼손가락을 하나님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칼을 들고 이렇게 그 아브라함처럼 내치려고 하는데, 영대야 네가 날 사랑하는 걸 이제 알았으니 칼 내려놔라. 섬뜩하다. 청년 시절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크게 하늘의 별같이 무사람을 인도하는 큰 인물로 내가 삼아주마. 에이, 손가락 안 끄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께서 다이나믹하게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흔들리는 대로, 흔드는 대로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대상을 구할 때 보면은요, 결혼 대상자를 구하면서 꼭 하는 말이 믿음 좋으면 돼요. 믿음 좋은 신랑을 찾고 믿음 좋은 자매를 찾아요. 이 참 됐구나, 얘네들이. 믿음 좋은 신랑이면 되겠고 믿음 좋은 신부면 되겠구나 하고 소개시켜주면은 믿음은 필요한 거고 그 외에 플러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다 봐요. 그러니까는 이 크리스찬들이 결혼하기 힘든 게 젊은이들이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있어야 되고 학벌도 있어야 되고 외모도 있어야 되고 키도 있어야 되고 다 있고 플러스 믿음. 근데 혹 없다 그러면 그거야 뭐 차차 생길 수도 있지. 믿음만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보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가 되기 때문에 뒷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키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단신이죠. 키 커봐야 어이구 허물대 해가지고 키만 커가지고 이런 소리만 밖에 저보다 더 큰 사람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런 소리만 듣고 삽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당찬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취하는 게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 생활에다가 흔들려가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전부 다 영생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계만 관심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고 보이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무너져버리면 인생이 다 무너져버리고 믿음까지 무너져버리고 신앙이 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생이 아닙니다. 여기가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래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생.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여 이 대프로젝트를 운영하셔가지고 이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시는 이유 단 한 가지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들아, 핏다 싸취 꼭 이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제 장정호 집사님, 김유옥 권사님, 귀한 직분을 맡아서 교회 이제는 공식적인 일꾼으로 앞장서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피할 건 피하시고 따라야 될 땐 따르시고 싸워야 될 땐 싸우시고 취할 건 취하시면서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신 민경주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나 늘 생각하시면서 뒤를 잘 이어가셔 이 교회를 잘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하고 불렀으니까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핏다 싸취의 명령을 지켜야겠다. 꼭 따라야겠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 하나님의 용사들,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임직, 퇴임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은혜로운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의 큰 행사 하나님 영광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직분자들 세우고요. 또 안타깝지만 우리 장로님을 또 일선에서 잠시 물러날 수 있는 그 의식을 치르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셔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임직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순회의에서 안수 집사 장정호 집사님 안수식을 거행토록 합니다. 장정호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그 앞에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교인들께 얼굴을 좀 보여주시고 그렇게 서 계시면은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장정호 집사님 수년간 본교회의 소리집사로서 수고하시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일꾼으로 그렇게 묵묵한 걸음으로 오늘까지 오시다가 작년 2012년 10월 7일 교회가 실시한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인수 212명 중에서 142표의 당선 가능표 중에
158표를 얻었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안수 집사로 선출되었고요. 그날 이후로 당회의 교육과 지도에 힘쓰고 노력하면서 받으셨습니다. 안수 집사로서의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당회의 판단하에 오늘 안수식을 거행케 됐고요. 이 일을 행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또 여러 성도들 앞에서 온 교회가 기뻐하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는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다시 돌아서 주시고요. 취임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가지의 질문을 드릴 때 합당하시다, 그렇게 순응하시겠다 하면은요, 오른손을 들고 아멘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싶으시면은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시면은 바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취임서약 첫 번째,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두 번째,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본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모든 일을 힘써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마지막입니다.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전심 전력하기를 맹세합니까? 이제 본인은 모든 서약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안수 집사님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영암교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영암교회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충분히 동의가 있을 때 여러분 또한 오른손을 들어서 아멘으로 응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묻습니다. 영암교회 회원들이여, 여러분이 선거하여 세우는 장정호 씨를 본교회의 안수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순종하기로 맹세합니까?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집사님은 앞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안수위원들도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 앞에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귀한 이날 오랫동안 예배하셨다가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의 날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은혜 가운데에 사랑하는 종 장정호 집사님,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하기를 작정하였기에 하나님, 우리가 손들어 이 머리에 얹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며 안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심령을 녹이시고 이 인생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매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표현해내매 이 종
통틀어 써 주시옵소서. 그러기 하나님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하시고 하나님 것으로 주장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누구 앞에든 어느 곳이든 간에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작정한 마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져 눕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건강을 지켜주시고요,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좌로우로 치우침이 없도록 굳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굳센 발걸음 당당한 발걸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충성하고 성도들을 살피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복을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길 바라올 때에 손대하는 모든 것들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형통하고 성공자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창의력이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고 풍성한 아이디어 가운데에 이 시대를 밝히고 이 지구촌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회사가 직장이 살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넘치는 복을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의 영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종 되게 하시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부어 주셔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온전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서 세운 종들과 함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도역자로 삼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갖게 하시고 한 걸음 걷게 하게 하여 주시고 같은 목표 같은 목적을 향하여 한마음 한뜻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귀한 은혜의 날 허락하시니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장정호 집사님은 이 앞에 다시 서주시고요. 공포합니다. 장정호 씨는 오늘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암교회 안수집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김유옥 권사님 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가지고 뒤돌아봐 주십시오. 이분이십니다. 우리 김유옥 권사님 이미 타교회에서 권사로 취임을 하셨죠. 헌신하고 충성하고 참 얼마나 그 교회에 은혜를 끼쳤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헌신적인 우리 권사님입니다. 따님과 손주의 교육 문제로 동네에 왔다가 2007년 2월 4일 우리 영암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부터 협력권사로 헌신하여 충성하기 시작했다가 특히 새가족팀에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새가족들을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맞이하시고 그들을 위해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죠. 그러던 중에 작년 9월 23일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인수 201명의 투표에서 143표를 받으면 가능한 표였는데 무려 189명의 거의 전성도죠. 압도적인 지지표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시무권사로 취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거의 모든 성도가 우리 권사님의 시무를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것이겠죠. 오늘 영암교회 당당한 시무권사님으로 모실 수 있게 됨을 교회의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면서 취임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서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하시면은 오른손을 들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시면은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네. 본 장로의 헌법은 성경의 원리에 근거한 바 정당한 것으로 알며 거기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본 교회의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당회의 지도 아래 각종 환난을 당한 자와 신앙이 연약한 교인을 힘써 돌보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전심전력하기를 서약합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영암교회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불편하더라도 한 번만 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영암교회 회원들이여, 여러분이 선거하여 세우는 김유옥 씨를 본교회의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쫓아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의 무궁토로 모든 우주 만물 피조세계를 통하여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은혜의 충만함을 같이 맛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여정, 하나님의 귀한 딸 김유옥 권사를 하나님 이 교회의 시무 권사로 세우게 됨이 우리 모두의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영광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은혜의 날,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기쁨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헌신이 무엇이고 봉사가 무엇이고 진정한 진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기뻐하시고 드러내 주시는 우리 김유옥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로 또 신앙의 어머니로 눈물의 어머니로 하나님 같이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이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모순대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 가운데서 하는 헌신의 자원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여정에게 강건함을 굳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믿음의 깊은 뿌리를 받게 하시고 몸된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끝까지 헌신 봉사하다가 주님 부름 앞에 기쁨으로 화답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날들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예에 충성하고자 할 때에 몸져 놓는 일 없사야겠사오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경세포 하나까지 하나님 그의 모든 장부까지 주님께서 관리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불의와 어떤 사건과 사고에 연루됨이 없도록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하나님 이러한 저러한 일로 말미암아 그 의심 가운데 쌓아 하나님 그렇게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주변까지도 관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복의 근원 삼아 주시고 사랑하는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일이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능력 가운데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굳세게 하나님 믿음의 깊은 뿌리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의 은혜를 따르는 자, 쫓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자녀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이 이 교회의 권사일 뿐더러 가정에도 제사장이 되게 하게 하심으로 가정을 위하여, 집안을 위하여, 사랑하는 남편과 모든 식구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에 온 가정이, 온 집안이 다 믿음의 가정으로 명문 가문이 되게 하셔서 우뚝 세워주시고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든 면에 하나님 은혜가 되기를 원하올 때에 주님께서 소금으로 고르게 하듯이 그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그의 손끝과 발끝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침없는 선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과 더불어 교회가 함께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함께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공포합니다. 김유옥 씨는 오늘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암교회 시무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